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6절 말씀까지 좀 긴데 제가 부지런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생활에서 빵이죠. 밥입니다. 밥. 뭐 떡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생명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우리 옛 속담들도 있습니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뭐 이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식량이 중요하죠. 세계 그 기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WFP라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는 좀 지구가 힘을 좀 다 합해서 지구상에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헝거 제로,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안 남는 제로 상태가 되는 좀 그런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7억 9,50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 숫자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전 인구 다 합쳐도 7억 9천만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가. 근데 막상 유럽과 이 미국,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배부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억 9천만이라는 숫자는 이 세계적으로 무서운 뭐 에이즈 질병이라든가 말라리아, 결핵 뭐 이런 환자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 매년마다 5살 이하의 아이들이 31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기아 때문에 310만 명의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할 일 참 많죠. 정말 참 할 일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같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 넘는 5살 아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점. 어쨌든 이 배고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가 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지 않고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살아간다 그래도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그런 일들을 내다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 양식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먹을 양식은 썩을 양식이죠. 그게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굳게 붙들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2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뜨셨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 쪽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비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하고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외로 좀 쌀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6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좀 핀잔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일 안 해도 그냥 기적을 착착 베풀어 주면은 그냥 늘 배가 부르니까 저분만 따라다니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표적을 좀 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거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얘기는 이 표적을 베푸실 때 이 표적이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배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였으면 이거는 기적인데 그 기적 너머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분이 누구기에 이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서 기적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누구기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걸 알고 이걸 두려워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냥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와, 고기다, 꽉 찼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물고기만 본 건 아니죠.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발견하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나타내는데 그걸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다.
이걸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물을 잔뜩 이렇게 고기를 한가득 잡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이 사람들 같은 입장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일 나하고 같이 한번 더 나갑시다. 그 다음 날도 또 같이 나갑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뭘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잘못된 것을 찾으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빵도 중요하고 배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훨씬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가 채워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못 봤던 일인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슨 WFP의 무슨 직원 정도, 세계의 이 식량 프로그램의 그 직원 정도, 아니면 인심 좋은 빵공장 사장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이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나쁜 거다, 저속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라는 말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참 좋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무엇을 바라고 나왔는가? 오늘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뭘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좀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대답은 아니요가 나오겠죠.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광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진 찍을 일도 없고, 그 당시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안 나갑니다. 그 왜 광야에 너희들이 나갔더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 보러 나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 들으러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장소 또는 올바른 장소라도 잘못된 목적으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요 교회 바로 건너편에 여러 큰 잡화점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HDMI 케이블이 하나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이 HDMI 케이블은 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컴퓨터나 이래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영상이나 음향이나 데이터 같은 걸 아주 굉장히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줄입니다. 서로 연결시키는 줄입니다. 이제 뭐 HDMI 케이블은 다 아니까. 그래서 HDMI 케이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주로 식료품, 그릇, 뭐 머리빗 뭐 이런 거 이제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데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거죠. 예, 그래서 얼른 나왔죠. 뭐 두 번 다시 물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혹시 뭘 찾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혹시 찾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탐욕을 좀 채워봐야 되겠다. 내가 정욕의 욕심을 좀 채워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좀 잘난 척 좀 하고 교만한 마음을 좀 채워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좀 인기를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팝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좀 주식을 좀 투자를 했는데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교회를 좀 나가서 하나님께 빌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무슨 동호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무슨 애인을 좀 만나야 되겠다. 안 팝니다. 교회는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잘못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오셔서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잘 오신 겁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좀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좀 다 내려놓고 내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잘 오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주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의 좌표를 좀 다시 재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 좀 자꾸 내가 흔들리기 쉬우니까 오늘 바짝 조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옆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거 내가 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잘 오신 겁니다. 여기는 바로 그런 곳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배부르기 위해서 또 한 번 떡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떡을 나눠드렸는데 오늘도 혹시 떡을 한 번 더 나눠줄까 생각을 하고 교회 오셨으면 오늘 떡 없습니다. 오늘 떡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로 36절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 찾아온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래 오긴 왔지만 우리가 정말 뭐 떡만 먹으려고 온 줄 아나?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들의 자존심이 은근히 이제 상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전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지켜온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너무 좀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저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에집트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40년 지나서 나이가 80이 돼서 다시 이집트에 돌아갔잖아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시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 어떻게 믿고 당신을 따라가란 말인가?
이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몇 가지 문둥병 걸렸다가 낫는 손이라든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런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 이후에 바로와 대결을 하고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표적,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믿는 겁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자. 그럴 때 이들이 다 따라갑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따라갑니다. 홍해를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따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 당신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또 모세에게 욕하고 돌 던지고 하는 일들도 얼마나 있지만 결국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쫓아나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존심도 상했겠다.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 따라가려면, 당신 하는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주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주었는데 당신은 뭘 주겠느냐. 좀 악한 의도가 들어있죠.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실 그 전날 500의 기적 봤잖아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떡을 내리는 그 일들을 이들은 바로 그 전날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들은 교묘하게 모세가 행하는 그 정도 표적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는데 당신은 어제 하루밖에 떡 안 주고 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40년 떡을 주고 나서 계속 따라오라고 하든지. 이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한 의도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40년 동안 배부르다 보면은 한 인생 다 지나가고 그다음 내가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넘어가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린 것이 엄청난 표적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거 먹고도 죽었다. 그것은 그때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볼 일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내린 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와서 육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역시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또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그것을 잘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지금은 영생을 하리라 하는 말씀은 모세가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어도 모세같이 그런 대단한 일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표적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준 떡은 먹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진정한 생명의 떡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해야 되고, 그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모세 기적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표를 실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눈이 여전히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의 이 선입견이라든가 이게 마음에 한번 잡혀진 것이 얼마나 바뀌기 힘드는지, 이들은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어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다시 물들어 안 오게 하소서. 똑같은 맥락이죠. 이 떡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셔서, 그 얘기죠. 지금 한번 시각이 꼽혀서 땅에 있는 것에만 눈이 딱 꼽혀가지고 있으니까,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딱 꼽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들은 지금 계속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도를 알아들으려고 애를 안 쓰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 떡 한번 우리한테 줘보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배 안 고프고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한번 좀 따라가 볼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이 편견된 생각들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를 향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냥 복받아야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는 그 외 기타 등등 목적을 향해서 나오게 될 때 이 편견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나 관심 없고, 그건 내 모르겠고, 우선 내 필요한가? 그거 좀 나한테 줘야 이게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지. 그거 안 채워지면 나는 교회 별로 관심도 없고 여전히 자기 편견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대박 난 거죠. 야, 떡 아니라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도 주신단다. 이거 얼마나 좋겠노?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고 나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주셔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그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걸 주님께서 주시려고 왔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땅에 있는 거, 오늘도 떡, 내일도 떡.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아버지에게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게 하기 위한.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걸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이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유대인들의 편견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2절과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더 이상 이해를 구하진 않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더 받았죠. 오해를 받아서 저 순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이 자기들의 뭐 예수라는 사람이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막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주장으로 이제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앞에 계속해서 떡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음식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뭐 하루에 뭐 우리가 뭐 2,500칼로리가 있어야 됩니까? 칼로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맥락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되면, 나를 믿고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바로 떡을 먹고 음식이 우리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해도 유분수지 무슨 식인종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진짜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 사람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낸 것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이게 차원 높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그 게티스버그라는 곳에 한 연설 중에 유명한 문구 있죠, 그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부가 이제 그렇게 입장해서 우리는 앞서서 이끌고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달라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문구를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 것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것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의 뜻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뜻을 이루냐면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루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면 부부간에 정말 하나의 결정이 나오고 뜻이 나와야 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 하면서도 전부 다 의견이 맨날 달라가지고 맨날 시끄러우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닌 거죠. 그죠? 법적으로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이 26장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좀 더 나아가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너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 하나가 됐어.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하고 좀 달라. 예수님하고 뜻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음악도 들리고 있는데 아주 이 마지막 이 마치는 음악으로 아주 적절하게 은은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멀리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입니다. 하나 얻기 위해서 억만 개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그래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거짓으로 그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사시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분명한 중심을 잡게 하시고 가치관이 분명히 서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